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 그 신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리즈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시리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 놀라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특권,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도가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프들 잠깐 보세요. 이번 주는 제가 드디어 썼어요. 기도 해가지고 4개를 제가 썼죠. 네. 저것을 기도의 순서라 할까요? 아니, 기도의 내용이죠. 네, 꼭 뭐 순서라 할 게 아니고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adoration.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백과 회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고백과 회개의 순서이고, 그 다음에 감사죠. 모든 게 감사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감사라겠죠? 우리 구주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이게 기도의 하나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하기 때문에. 꼭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 4가지 순서들, 4가지 내용들. 우리가 저것을 쓰고 저렇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기적이기도 하고 번잡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무슨 찬양과 경배가 있고 무슨 고백과 회개의 순서가 있고 무슨 간구가 저런 순서가 필요했어요. 내가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 화목하게 해주세요. 저 합격시켜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며 기도를 합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2000년 전에 제가 한 장소로 안내해 드릴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의 팔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분의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영화 보신 분들은 더 그림이 잘 그려지시겠죠.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한 현장이죠. 그죠?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accompl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구원만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상에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병, 우리의 고민, 모든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걱정 말아라.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다 이루신 분,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이루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시체로 썩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네 문제를 다 해결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가셨으면 아니에요. 그건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 이기시고 오뚜기처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찬양이 절로 나오시죠? 찬송가 144장, 이런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이만해야 되겠네요. 그 가사 중에 하나 가사가 아름답다 예수요. 여러분 혹시 그 가사 음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가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마다 그분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쪽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미라는 게 아름답다는 것은 한자어로 말하면 미지요. 아름다울 미죠. 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뭐뭐 뽑아요? 진섬이 뽑죠. 네. 그 진리와 선함과 미 아름다움이 실은 그게 1, 2, 3등이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는. 그런데 실은 그것이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 되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네. 오늘은 이쯤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 되면 이거 나누기로 해요. 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응? 사랑에 빠진 남녀를 혹시 그들이 어떤 공원가에서 극장 한 구석에서 또는 레스토랑에서 그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고백하는 그 얘기를 혹시 엿들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던가요? 저는 많이 엿들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잘생겼어?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미녀야. 여러분 연인들이 그런 고백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 찬양하잖아요. 상대방을. 그죠?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이뻐. 뭐 이런 찬양. 네.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러죠? 상대방을 높여드려요. 높이는.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지면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암이에요.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찬양을 열심히 드리니까 남편 이분은 불신자이세요. 남편이 있다가 듣기 싫어! 해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찬양을 하려고. 그게 사는 집이었어요. 지하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래를 했죠.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하다 보면 그 각 곡조가 꼭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고 막 울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점차 그런데 그 찬양에 이분이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안에 있는 가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가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제대로 정확히 들으면요 성령의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성령의 감동이 이분에게 왔어요. 그 가사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가 이분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분이 비록 죽어가지만 암에 걸려서 죽어가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죽어가고 제 역에 혹이 달려있고 제 세포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고
암으로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만 제가 이 썩어져가는 세포를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제 이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이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라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디 아프시면요, 어디 염증 나거나 고름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고름으로 생긴 이 세포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한번 그래요.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이분이 계속해서 한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니요. 평안이, 제가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는데 첫 평안이 그분을 급습했어요. 갑자기. 성령이 불로써 임한 거죠. 은혜가 충만해지더니 제가 잘 쓰는 말 엔돌핀, 다이돌핀이 그 몸 안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드실 때, 엄마 뱃속에서 그분을 조직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이 그때 발동이 돼가지고 그 몸에서, 그 암세포에서 분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찬양은 이런 것인가 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똑같은 성도잖아요. 꼭 그분에게만 그런 기적이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번에 우리 옛날에 제자훈련 때 같이 나눈 거죠.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1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이 토기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그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말하는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에?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야, 참 너 아름답다.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 참 너를 보니 내가 뿌듯하다라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라는 것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러죠? 찬양은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진실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개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찬양과 감사가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며 아름다운 이가 나오지요? 진선미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이상의 찬양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찬양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것은 136편이에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은 시편 135편 1절에 3절 말씀이고 이것은 136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강한 손과 터진 팔로 인도하여 미신 이에게 양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제 136편은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 안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찬양이죠? 찬양과 감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빈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하나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기면 살아있으면 뭐하라?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라.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금방 읽으셨던 것이 마지막 150편이에요. 마지막 145편부터는 146편부터는 오직 찬양만 나와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나오는데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150편은 뭘까요? 마지막 오케스트라의 클라이맥스 포르테 시시모로 막 연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죠? 그러면서 짠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탁 끝나. 찬양하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감사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살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그 걱정을 다 기도로 올려버리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 어떻게 하지?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기도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구한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안 주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이리 땡겨서 감사해라 이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수준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하면,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이게 우리의 지각이죠. 이건 우리 인간의 지각이죠. 내 친구가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내 친구가 마음문을 열까? 안 열 거야. 이게 우리의 지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죠? 우리의 지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아주 귀중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이거 말씀 다 우리가 암송하시게요? 네, 다음 주까지. 빌립보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첫 번째 개척한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편지예요. 이 골자가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시대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중한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소위를 문답, 아까 제가 읽어드린 소위 문답 1번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심령의 깊숙한 문을 활짝 열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를, 아까 그분처럼 여러분의 세포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분이 돼서 여러분의 위장을 가지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 위장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렇게 찬양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강력한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